참매 예수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시 찾아야 할 보아 묵주기도 1부에 이어서 제2부로 우리 교황님의 교서 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인 신약 성경의 핵심인 20단 현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평화에 젖어 들어가는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2부의 2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로 성모님의 신비라고 이렇게 교황님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이콘은 러시아 정교의 안드레이 루블로프 이 수사 신부님의 유명한 삼일체 이콘이죠. 그래서 이 이콘에서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세 분이. 어느 분이 성부이신 것 같아요? 이 모든 분들의 시선이 어느 분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의 시선이 이 왼쪽에 계시는 분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두 분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성부이신지 어느 분이 성자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 왼쪽에 계시는 분이 성부 하느님 아버지, 그 말씀에 가운데 앉아 계시는 성자께서는 엄청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비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두 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말씀, 어떤 영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 하나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바로 이런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묵주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송 10번 하면서 현이나 또 신비 안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오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관상하는 전통적인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묵주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관상하는 기도, 즉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가 묵주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신비 안에 젖어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 바오르 제 교황님은 묵주기도를 정말 묵상하면서 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이 교황님께서 이 빛의 신비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교황님 환희의 신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해보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기에 성모님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성가정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이런 쭉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공생활로 들어가야 하는데 공생활을 없고 옛날에 어떻게 됐으면 바로 고통의 신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생활에 빠졌구나, 묵상을 하려고 보니까 이어지지 않고 바로 고통의 신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신비. 그래서 우리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께서는 공생활을 보완해야 한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공생활 신비를 넣어서 예수님이 생애가 전체적인 생애가 되고 또 정말 제대로 된 신약 성경의 요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할 때 이 세상에 오셔서 30살쯤 되셔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삶은 하나의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보여주시는 모든 행동이나 기적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 이름을 빛의 신비라고 이렇게 붙이시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비가 우리 이 세상에 비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의 신비를 다 아시죠? 빛의 신비는 처음에 뭐예요? 예수님 세례받으심. 그러니까 세례받으심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인간 세상 안에 드러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적으로 드러나시는, 어떤 활동으로 이제 드러나시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빛의 신비,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거룩하게 변모하시고 성제성사를 세우시고 이런 모든 현의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깊은 신비이고 하나의 빛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기도 4가지 현의는 모두 특징이 있어요. 이 환희의 신비는 보면 기쁨이 그 특징입니다. 환희의 신비는 성모님 예수님 잉태하심, 그 다음에 그 엘리사벳 언니를 방문하시고 예수님을 낳으시고, 여기까지 보면 성모님은 처음에 예수님 잉태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잉태하셨을 때는 완전한 기쁨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뱃속에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것이 긴가민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성모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죠. 그래서 엄청 그런 상태였었는데 엘리사벳 언니를 만나면서 엘리사벳 언니가 그 모든 불안을 다 불식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되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할 때 성모님 너무 기뻐서 내가 주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마니피캇을 부르고 아주 기쁨이 절정에 달합니다. 환희의 신비를 보면. 그리고 이제 3단은 드디어 그렇게 5,000년 동안 기다린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런 기쁨, 온 유다 고을에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기쁨이 울려 퍼지는 이런 기쁨의 신비가 바로 환희의 신비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봉헌하심 에서는 보면 정말 기쁘고 좋았는데 그 시메온 예언자가 나중에 성모님과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받은 고통을 예언하는 그런 것이 점점 더 십자가의 그늘이 드려지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12살 때 잃어버린 것은 정말 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두 분에게는. 그렇지만 나중에 찾았어요. 다시. 그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유년사가 지나가. 그래서 이런 환희의 신비는 기쁨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기쁜 소식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쁨이 들어오셨다는 기쁨. 아들이 들어오셨다는 그 기쁨. 그 다음에 빛의 신비는 공생활 동안에 드러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행동이나 기적이나 말씀이나 이것은 하늘나라를 우리들 안에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빛의 신비를 지나서 그 다음에 고통의 신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환은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옆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이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은 저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절정이신 것 같아요. 저토록 참으시면서 침묵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그대로 봉헌하시는 거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순환은 하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세마니 동산에서 이제 그 순환이 시작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마침내는 아버지 뜻대로라서 이러면서 그 순종하십니다. 순종.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순종에 의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앞서서 성모님이 먼저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순명하셨죠. 이 성모님의 순명과 지금 예수님의 게세마니 동산에서 이 순명 정말 너무나 무서웠지만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에 당신을 맞이는 이 두 분의 순명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가 이제 서막을 지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라 이 사람을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완전히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순환의 예수님이지만 당당한 예수님 그리고 현양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아주 순환을 당하면서 당당하셔요. 그래서 그 빌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온 군중 앞에 드러낼 때도 사실은 왕관으로서는 가시관이었고 흉포를 입혀서요. 붉은색, 그 임금들이 황제들이 입는 붉은 홍표를 두르시고 그 다음에 왕홀로서는 갈대 지팡이를 짚고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 비참한 가시관을 쓰시고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그 군중들 앞에 드러내 보라 이 사람을 이분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분 이분이라고 그래서 이분을 살려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바와 이분과 누구를 택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빌라도는 사실 바라바를 택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 그런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을 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고통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런 순명 안에서 인간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완성을 우리는 그 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고통의 신비가 정말 절정이었고 고통의 신비를 지나고 나면 저절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그 순환을 다 받으시고 하셨지만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신비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넘어서 부활로 성전하신 분의 영광으로의 초대. 그래서 순환을 제대로 잘 받으면 잘 죽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면 영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로서 관을 쓰시는 그 영광의 신비 4단, 5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면 이제 목으로서 관을 쓰신 성모님이신데 교회가 종말에 누리게 될 자유를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교회가 하나님의 왕관을 쓰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드러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영광의 신비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성모님의 삼관 여왕관을 쓰시는 그런 모습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순례하는 백성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의 희망을 우리는 성모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모님이 왕관을 받으시고 여왕관을 받으시고 할 때 우리도 성모님처럼 살면 그리고 예수님이 뒤를 따라 성모님처럼 저렇게 살면 나중에 우리들에게 저렇게 큰 희망이 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순례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위로와 희망의 표지로 드러나는 모습이 영광의 신비 5단 여왕관을 쓰시는 성모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각 신비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환희의 신비를 할 때는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현이들을 바라보면서 목적기도 5단을 하시고 또 빛의 신비는 이 세상에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 빛 안에 들어가셔서 빛의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신비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의 절정의 그 여정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통의 신비를 하고 그럼 저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나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부활의 빛 속에 들어가서 영광의 신비를 바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들의 그 신비 안으로 그분들의 어떤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항에서는 보면 교황님께서 신비들에서 신비로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성모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신비는 우리 인간이 머리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신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모님의 삶을 보면 성모님은 물론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킨 세계였어요. 원죄를 미리 사해 주시고 너무나 그 죄의 경량에서 벗어나는 은총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성모님을 준비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모님, 그렇지만 성모님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그런 거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성전 안에 3살 때 봉헌되어서 성전에서 12살 때까지 살으셨다잖아요. 성전 안에서 사실 때 너무나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결혼 안 할 생각이었어요. 동정을 지키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그랬는데 고향에 나자렛에서 돌아와서 지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완전히 당신 뜻과는 다른
아들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 너무나 힘들었었지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모님의 삶은 보면 성모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신비에서 신비로 넘어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성모성천 엘 그랬고 그분이 그린 성모성천 그림인데 성모님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신비였어요,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지식을 초월한 신비로 빛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묵주기도는 바로 성모님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그 바울 6세 교황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묵주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성모 신심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라고 그리고 복음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신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차츰차츰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듣게 되고 성모님 삶을 또 더 깊이 알아듣게 되고 이런 기도가 묵주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무덤을 파면 반드시 묵주와 십자 고상이 나왔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때 무슨 교리를 많이 배웠다랄지 성경 공부를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했다랄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성경은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앙을 깊이 그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묵주기도를 밤낮으로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15단현이었지만 예수님의 삶의 그 핵심을 묵상하면서 성모성을 50번씩 하면서 그렇게 하면 당신들도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가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천천히 깊어져 가지고 순교까지 할 수 있도록 묵주기도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구교 신자들은 지금은 뭐 냉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하루에 반드시 묵주기도 5단은 했었거든요. 가족들이랑 같이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침 기도를 조가라 그랬어요. 저녁 기도를 망가라고. 아침 조가 1시간 걸렸어요. 저녁 망가 1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옛날 신자들은 모든 신자들이 기도 생활을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옛날에 부산에 이갑수 주교님 그랬었어요. 옛날 신자들은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다 알 수 있는데 요즘 신자들 얼굴을 아무리 봐도 신자 아닌 사람이나 신자들 얼굴이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대 우리 신자들은 기도 생활을 금방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옛날 신자들은 기도 생활을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지만 그 조가 망가 무슨 호칭기도 묵주기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신앙이 자기들도 모르게 점점 더 그렇게 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신비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야. 그래서 성모신심은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깨닫는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성모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가요. 제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성모님을 이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얼마나 좋으신 어머니인가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없었고 그냥 집에서 그냥 묵주기도 하라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묵주기도를 자꾸 하면서 정말 이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성모신심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 점점 더 깊어지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묵주기도를 많이 하고 이러면 뭔 묵주기도만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복음을 묵상해야 되고 뭐 복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묵주기도도 성경 공부 못지않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들 수 있게 이끌어주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라는 거. 관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신심은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아주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는 성모님 신비이기도 하고 성모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 성모님의 삶은 예수님을 그냥 당신의 삶이 없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어떻게 그 위대한 아기를 낳아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렇게 놓고 싶은 생각이 성모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한 방에서 이 귀한 아기를 너무나 따뜻한 포대기에 사서 이렇게 따뜻한 아래목 이렇게 아기를 기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모님 그런 생각은 그런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외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빗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저 멀리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고 말할 수 없는 성모님의 그 삶은 예수님 신비에 그대로 휘말려 들어가는 따라 들어가는 그런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왕이 된다는 아들이 그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갈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업의 깊은 신비 안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 일생을 다 던지신 분이야. 온전히 던지신 분.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그 어머니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머니 이야기. 이순신 장군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도 그 고향을 지나가면서도 군사들이 사기를 위해서 어머니를 안 만나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모자란 게. 또 우리 안중근 의사의 그 어머니 조마리아 씨 그분도 보세요. 얼마나 어머니가 더 훌륭하신 거예요, 사실. 너는 절대로 일정의 그 법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뜻하게 죽으라.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도 얼마나 아들과 함께 그 순환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갔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살은 어머니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비에서 신비로 넘어가는 길이 바로 성모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사진이십니까? 이 귀한 아기가 태어난 지 8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 성인하고 지금 뒤에 옆에 요셉 성인이 집비둘기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예물을 들고 성전에 너무나 기쁘게 봉헌하러 왔을 거예요. 봉헌하러 올라올 때는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시메온 응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기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구세주를 보고 이제 눈 감을 수 있어요. 눈 감으면서 이렇게 찬미를 드리고 막 거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 아기는 앞으로 장차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이 아기의 앞으로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바라고 반대받는 표적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그래서 고통을 예고받았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삶은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이런 어떤 삶으로 신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올 때 너무나 기뻤는데 지금 여기서도 성모님의 어떤 그림에서는 보면 성모님이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성모님 입은 옷이 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얼굴이 새파랗게 이렇게 질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어떤 사진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의 삶은 신비에서 신비로 넘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신비입니까? 환희의 신비 3단이에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빛의 신비 5단이에요. 성제성사를 세워줘. 예수님이 돌아가시 최후의 만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하시는 장면, 이날 저녁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선생님이 왜 저렇게 오늘 저녁에 빵을 들고 너희는 먹으라 이런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시라 이런 내 피니라. 저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언제 이것을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렇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당신이 몸과 피를 다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그 빛의 신비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고통의 신비 3단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이 아까 그 보라 이 사람을 하는 빌라도가 그 대중들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비록 과시간이지만 왕관을 쓰시고 흉포지만 그런 붉은색 옷을 입으시고 왕호를 들으시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부활, 영광의 신비잖아요. 영광의 신비 일단 드디어 이렇게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 삶을 보면 환희의 신비에서 빛의 신비로, 그 다음에 저 빛의 신비 공생활을 하실 때도 참 좋았는데 이 고통의 신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어떤 고통의 신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완전히 180도 다른 이 뭐라 그럽니까? 완전 전환되는 영광의 신비로. 그래서 신비에서 신비로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바로 성모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성모님이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옆에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비에서 신비로 넘어가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항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로 성모님 신비라고 그러셨는데, 교황님은 25항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로 우리들의 신비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신비.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혹시 중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 내가 앞으로 이런 정도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이 순위나 이래서 할까 그런 생각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끄심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 어떤 섭리대로 하나님 신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만난 배우자를 나는 이런 분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물론 서로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 많겠습니다만은 살아보시는 거 어때요? 나 이런 사람하고 살 거란 그런 생각 별로 못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죠. 또 이런 자녀들을 내가 가질 것이다. 그래서 보면 나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살 것이다. 어릴 때 그런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끄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 그분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인도에 의해서. 그래서 일찍이 우리도 내 뜻이나 이런 것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모님께 봉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많은 성인들이 이야기하시고 또 요즘 많이 권장을 하는데, 봉헌의 삶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고 성모님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그분들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관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분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 오늘 하면 가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 한국이 너무 위험하니까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미국에 가서 살아집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요즘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유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유한한 것이 다 끝이 있고 너무나 한계 상황 안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맡기면 우리 삶이 영혼을 향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영원히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빨리 모두 성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더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신비라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이는 누구나 그분 안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인간의 길이 재창조된다고 그랬어요. 재창조되어서 다시 열리고 구원을 받아서 믿는 이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어떤 이끄심이나 그분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차츰차츰 우리는 내 자신이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과장된 모습이나 내 하고 싶은 모습이나 내 기호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섭리에 맡기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내 본래의 모습이 차츰차츰 드러나요. 그럼 내가 그분들의 어떤 그런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본래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떨 때 정말 행복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따라서 내 본래의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근심을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맡기는 거라 그랬어요. 예, 사랑.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그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더 내 본래의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장에서는 보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도 신비에서 신비로 넘어가는 삶이라.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신비를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 이런 것을 알아듣고 그분들에게 맡기고 그분들의 현존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이런 안목을 인간적인 한계 안에 가둬두지 말고 완전히 마음을 열고 아주 멀리까지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말은 신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고 신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너무나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님만큼이나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는 차츰차츰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 분의 그리스도, 또 한 분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점점 더 그분들을 닮아가면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부님 강론을 들었는데 그 신부님 그러셨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한계 안에 이렇게 갇혀있지 말고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슨 독수리 새끼, 암탉이 달걀 계란을 품고 병아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달걀 속에 독수리 알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도 안에 들어가서 그냥 달걀하고 같이 이제 품어서 그 어미 닭이 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 처음에 병아리인 줄 알았어. 병아리인 줄 알고 그냥 병아리들이 기어다니고 먹이를 쪄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닭장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하늘을 유유히 나는 어떤 그런 새가 있었어요. 하늘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나는. 그래서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 닭장 안에 있는 회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날보고 싶다니까 그 닭장 회에서 휙 날으니까 자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아리는 사실은 독수리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닮게 만들어졌다잖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신부님이.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인간의 한계 속에만 갇혀가 매일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그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 그분의 나라에,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3장에서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활의 전부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황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묵주기도는 신비와 동화되어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앞에 그 행과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반복의 효과, 성모성을 10번 하잖아요. 이 반복의 효과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교황님은.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도 당신 사랑한다고 또 저쪽이야 또 사랑한다고 또 무슨 아름다운 경치를 바로 이럴 때도 또 안고 막 당신 사랑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게 지겹지 않는 것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모성도 계속 성모님과 예수님을 찬미하는 반복 계속 은총이 가득하신 말에 기뻐하소서 이 은총이 가득하신 말에 기뻐하소서 이 안에 엄청난 그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그 현이에 그 신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동화되어 간다는 것. 그 반복의 효과,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지향하고 묵주기도 안에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화되려는 의지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은총의 가슴을 기뻐서 은총에 이렇게 하면서 나도 자꾸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내하시는 거, 침묵 이런 것을 자꾸 더 벽으로 동화되어 가는 우리의 의지를 키우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묵주기도 안에. 그리고 이제 이 묵주기도 드리는 방법보다 유효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호흡하고 맞춰가지고 생명의 박동과 동화되도록 숨결과 맞춰서 은총이 가득한 들숨 날숨에 맞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신비가 이렇게 젖어 들어간다는 거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나의 몸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차츰차츰 숨결 안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삶의 전부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육신의 건강과 함께 은총이 가득하지만 이렇게 기뻐하셔서 주님 저희 수녀원 마포에 있는 저희 수녀원에 조금만 나가면 한강 고수부지를 갈 수 있어요. 일요일이나 시간이 되면 묵주를 들고 그 한강변을 한 바퀴 돌면 정말 너무나 좋은 피로가 풀리고 휴식이 돼요. 그럴 때 정말 묵주기도가 언제 20단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돌거든요. 1시간 돌면서 오며 가며 숨결에 맞춰서 이 바람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너무 이제 이렇게 틀에 박혀서 엄격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정성껏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고 가족들이나 또 내가 앉아서 정성껏 어떤 지향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현의를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묵주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정말 좋죠. 잘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우리 교황님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묵상에 대한 새로운 욕구. 요즘 지난번에 대한 영성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상기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면서 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의 길이 되고 목표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보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 신비를 선포할 때 상상력으로 그리스도의 생애 사건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뭐 빛의 신비 2단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는 묵상합시다. 요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잠시 한 30초만이라 침묵만 하더라도 그 신비를 잠시 바라볼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더 좋은 방법은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을 짤막한 구절을 읽는 거예요. 가나 혼자 앉아서 일어나는 구절들을 읽고 그 묵상 멘트집이 요즘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김보록 시민이 쓰신 이 묵주기도의 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20단 현의를 관상하면서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성경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잘 엮어놨어요. 김보록 시민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이 여기를 보면 묵상기도 묵상집 방법이라 그래갖고 묵상하면서 하는 묵주기도 방법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즘은 고필 시모님 말씀이나 또 메시지 말씀, 파티마 메시지 말씀이나 메주고레 성모님 말씀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 들어가고 또 끝에는 이제 우리들이 강구 10번 성모성을 하면서 어떤 광고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너무나 좋아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20단 그 현의를 4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걸 조금 읽고 성모성 10번 하면서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면 묵상하고 관상하는 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레지오 하실 때 묵주기도 하실 때도 요 멘트집을 가지고 두 서너 줄이라도 읽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 내지는 관상하는 묵주기도 하는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묵상 내지는 관상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묵주 기도는 신비와 동화되어 가는 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성경 봉독, 성모님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해놓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조금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멘트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김보록 시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처음 이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마리아 학교에서 참 묵주기도를 할 때 너무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구절이었는가 하면 영광의 신비 4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성모성천의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향하도록 하는 그런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느님의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광경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모님은
성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살며시 넣어서 주님에게도 성모성을 외워봅시다. 기도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고 고조되어 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한평생 예수님을 보고 싶고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한평생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는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수정판에 나오셨는데 그 앞에 것에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모성천의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영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 좀 살 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많은 깊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모성천의 영성이 뭔지 하늘에 올라가시면 묵상합시다. 그리고 삼관 왕관을 받으시면 묵상합시다. 이럴 때 그 핵심 영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봉독 내지는 멘트 이런 것들. 그리고 침묵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희의 신비 3단 예수님 성모님 예수님을 낳으시면 묵상합시다 하고 30초나 1분 내지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난한 배들의 마옥간에 이 세상의 구세주가 저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많은 감동을 일으키고 예수님 우리들 안에 저런 가난한 모습으로 들어오셨다. 제일 밑바닥으로부터 들어오셨다. 온갖 것을 다 묵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침묵의 중요성. 어떨 때는 사실은 이 말은 침묵에 비하면 너무 일부분이에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침묵 안에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무한한 어떤 그런 안에 하나 드러내는 거, 이것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 때 바다 낚시하러 가시는 형제님들이 바다 안에 들어가면 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 고기 잡았다고 막 그것을 좋아서 막 이렇게 들고 막 그것을 무슨 이렇게 문종에다가 무슨 새기고 막 그 바다 밑에 있는 많은 고기 생각하면 어머나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말은 이런 거 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나 우리 신앙의 깊이를 알아들으려면 말보다는 침묵 안에 들어가야 되나 침묵. 그래서 묵상기도 필요하고 우리는 침묵 안에서 많은 걸 알아들어요. 침묵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상 묵상의 실천 비결로서 특징은 특정 신비의 가르침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신비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관상이고 묵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께로 들어올려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느님 우리들 아버지예요. 친밀한 관계. 그 아버지와 내밀한 친밀한 관계. 하느님 아버지 하면서 친밀하게 들어갈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점점 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안에 7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셔서 이 전반부에 4가지 너무나 훌륭한 지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이렇게 7가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주님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10번의 성모성 10번의 성모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성모님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인데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온종일 가득하지 말아 기뻐하라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게까지 한 문장이에요. 이것이 누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온종일 가득하지 말아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인 중에 복되시면 태중의 아들 내시면 딴 복되시나이다. 그것은 나중에 엘리사벳 언니가 성모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2문장이 딱 붙어서 성모성 전반부가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온종일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끝나야 돼요. 그리고 여인 중에 복되시면 태중의 아들 내시면 딴 복되시나이다.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우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내버려. 이것은 나중에 우리들의 간청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 성모성은 가브리엘 천사 인사 말씀과 엘리사벳 언니의 환대하는 그 인사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인사 말씀을 보면 성모님과 예수님을 너무나 찬미하는 거예요. 복이 많다고, 복이 많다고. 그리고 은총이 가득한 기파이라, 여기서 히라브로 케카리토메네, 이 말은 엄청난 은총으로 벌써 거룩하게 되신 분이요, 이런 아주 복음서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고유한 이름이에요. 마리아의 기파이라 해도 되는데 케카리토메네 마리에, 카이레, 그렇게 하겠어요. 케카리토메네 은총이 가득한 기파, 케카리토메네 카이레 은총이 가득하신 기파이라, 이렇게 인사하셨. 그 인사말은 성모님의 존재, 성모님이라는 분은 사실은 얼마나 벌써 거룩하게 다 성화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훌륭한 정말 거룩한 여인이시여 부인이시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대단한 인사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성모성을 계속 함으로써 우리는 성모님과 예수님께 엄청난 그 공경과 기쁨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부는 하늘과 땅의 경탄, 태중의 아기가 느끼는 경탄, 이런 거. 핵심은 예수님 이름과 그 신비에 대한 동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들 예수님, 핵심은 사실 태중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성모님 은총을 이렇게 받아서 거룩하게 되신 어머니가 기뻐하셔서 당신 태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말해요. 그것을 계속 이렇게 찬미하는 기도가 바로 성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순간을 성모님께 의탁하는 그런, 나중에 좀 후대에 붙인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광성은 어떻습니까? 영광성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만큼 더 또 정말 훌륭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관상의 목표는 성삼위의 신비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기도. 그리고 우리가 짧은 마친 기도가 있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성모 찬송도 하고, 이제 지방에 따라서 제가 그때 그 미국 데이튼에 있을 때 마니피카스를 해요. 마니피카스를 성모정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성모 칭기도를 한다더라고요. 지방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는 성모 찬송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그 천주의 성모요 하는 거 있잖아. 숲든 프레지디움, 그 마침 기도를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신비 묵상이 고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그 지방의 어떤 정서를 따라서 잘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묵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의 실체를 충만하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 묵주가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네, 이 묵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고상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는 3일 성부, 성자, 성령께 드리는 성모송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5단을 묵주 기도를 관상 내지는 묵상처럼 이렇게 하시고, 그 신비 동안에서 하시고, 다시 이 묵주 십자고상으로 돌아와요. 성우성을 우리가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묵주는 참 내가 요즘 제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묵주를 손에 잡으면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돼요. 성모성 입으로 나오고. 그래서 묵주가 얼마나 고마운지. 묵주가 있는 거하고 없는, 맨손으로 이렇게 하려면 묵주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묵주 작게만 하면 저절로 성모성이 나오면서 묵주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주가 얼마나 고마운지, 나로 하여금 이 두 분의 삶의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훌륭한 도구라고 주교님도, 교황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상의 실체를 충만하게 하는 도구로서 십자고상으로 모아진다. 그러면서 묵주는 그리스도인 관상과 완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서 너무나 좋은 도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바르톨로롱고 복자는 묵주는 하느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사슬. 여러분들 하느님과 묶여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우리가 연결되면 될수록 좋죠. 그래서 이 묵주는 바로 하느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자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 가능하면 잡고, 주무실 때도 잡고, 그래서 침대에도 묵주가 하나 있고, 또 외출하는 옷에도 하나 있고, 또 뭐 일하는 옷에도 하나 있고, 이 가방에, 이 백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묵주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라고 바르톨로롱고 복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주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시작과 끝맺음 기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게 또 이제 시편 69장 이런 것도 있고, 신앙 고백,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사도신경으로, 그죠? 그 다음에 교황님이 지향으로 또 마칠 수도 있고,
요즘 우리 매일미사책 앞에 교황님 지향이 다 나와요. 성모님의 모성애를 체험하면서 성모 찬송, 호칭기도 이런 것들로 끝맺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일 배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빛의 신비가 생겨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월요일은 한의의 신비, 화요일은 고통의 신비, 수요일은 영광의 신비, 그다음 목요일은 빛의 신비라고, 금요일은 고통의 신비라고, 토요일은 환희의 신비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또 영광의 신비라고. 그런데 저는 매일 20단 하니까 매일 이 환희의 신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성모님의 삶을 한 번씩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요즘 부활식이잖아요. 부활식일 때는 영광의 신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영광의 신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환희의 신비 이렇게 쭉 가고, 또 사순식일 때는 고통의 신비부터 먼저 하는 거야. 이거 어느 것부터 먼저 해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신부님 그랬습니다. 사순식에는 계속 고통의 신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부활식에는 영광의 신비를 계속 하는 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하도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관상의 길로 여기면서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무슨 신비를 해야 된다, 뭐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두 분의 삶의 그 어떤 현존 안으로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서 관상의 길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것, 기도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교황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삶 속에 시간과 역사의 주님으로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20단 현의를 이렇게 관상한다는 것은 지금 나라는 나의 어떤 존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잉태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시기도 하고, 또 일본의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성체성사를 나에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변모,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변모로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현이들이. 그리고 영광의 신비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묵상하면서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성천하면서 또 성령 강림할 때, 특히 영광의 신비 3단하면 성령이 나에게 지금도 말할 수 없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내려오고 있다고 프란치스 교황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은총 이 밖에 있다가 은총이 쏟아지니 은총 안으로 들어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쏟아지는, 은총이 쏟아지는 이 길 안으로 들어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사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까마득히 눈이 안 보이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눈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인간의 한계 안에서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신앙적으로 보고 이 한계를 벗어나면 은총 안에 지금도 은총이 쏟아지고 있다. 묵주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성모성 10번을 하는 거예요. 또 성모님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은 나도 성모님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모 성천의 영성은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를 향하도록 하는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사건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황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 속에서 시간과 역사의 주님으로 그분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묵주기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가 뭐 성모성만 계속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현존, 새롭게 내 안에 예수님의 현존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기도, 그 현존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결론으로 교황님은 어떻게 결론을 맺고 계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바르톨 롱고 복자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준 아담 사슬이라 그러셨는데, 교황님은 39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준 아름다운 사슬인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항상 이렇게 묵주를 손에 잡자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때 묵주기도에 많이 의탁합니다. 54일 기도도 의탁합니다만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기도에 의탁했어요. 예를 들어서 레판트 헤즈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1500년대 고린토, 지금 동유럽 그리스만, 고린토 에페소에 있는 그쪽에 고린토만에 이슬람이 새카맣게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쪽으로 다 이제 점령에 들어오려고 그 고린토 앞바다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레오 5세 교황님이 있었습니다. 레오 5세 교황님은 성모님께 많이 의탁하고 성모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교황님이었는데 너무나 당황해서 성모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어떤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병들이 그
방패하에는 M자를 다 새기는 거예요. M자를 다 새기고, 그리고 후방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묵주를 들고 다 묵주기도를 하라. 교황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 그리고 또 하느님, 성모님이 또 하느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그때 배들은 배가 30만 척이나 뭐 이렇게 새까맣게 그 고린토만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모든 배들이 범선이에요, 범선. 범선이 뭐예요? 바람을 타고 이렇게 도시 바람을 부는 대로 쫙 가는 그런 범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성모님 어디로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이쪽에 저기서 지금 이슬람이 쳐들어오니까 바람이 저쪽으로 너무나 거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새카맣게 올라오지만 그 배들이 앞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전부 다 뒤로 아주 뭉거적뭉거적하고 뒤로 다 나. 그때 이 우리 그리스도교 병사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앞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많은 배들을 다 무찌르고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어요. 그것이 1531년 10월 7일이었다 그래요. 10월 7일.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10월 7일을 우리는 묵주기도 기념이래요. 묵주기도 기념일. 묵주기도 성월에 동정 묵주기도의 기념일이 로사리오 기념일이 10월 7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르판도 해전에서 성령, 성모님의 도움으로 이런 성령. 또 우리가 소련이 붕괴되는 거 있잖아요. 이 파티마 푸른 군대가 새겨가지고 이 레닌 동상이 넘어가고 1986년인가 뭐 그럴 때 이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어요. 그거는 파티마 성모님이 1917년에 나타나셔가지고 묵주기도를 하라. 묵주기 생활의 어려움을 희청으로 봉헌하고 봉헌의 삶을 살고 묵주기도를 하라. 그리고 러시아를 내 태문 성신 봉헌하라. 교황님들이 다 그렇게 4번 했어요. 4번. 4분의 교황님이 제가 이제 다음에는 파티마 성모님의 그 발현과 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면 그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푸른 군대가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묵주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또 교황님 4분, 비오 12세 교황님, 바오로 6세 교황님,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2번, 이렇게 4번 러시아를 성모님 태어난 성식에 봉헌했어요. 그리고 많이 묵주기도 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 다 있었겠 싶습니다만은 아무튼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모님이 우리 기도로 파티마 성, 결국 내 태어난 성리할 것이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참 묵주기도에 의지해가지고 교회도 어려울 때 성모님께 많이 의탁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평화의 신 그리스도를 간상하는 기도, 묵주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평화가 들어와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묵상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어서 평화의 일꾼으로,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세계 평화를 해서 묵주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평화가 내부터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면 점점 더 세계 평화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평화의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화를 성모님께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가정의 부모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정기도, 특히 현대사회 안에서 가정을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기도가 묵주기도예요. 근데 요즘 가정 안에서 묵주기도 하는 분들을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엊그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 요셉 성인의 삶 묵상하는 비전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마 한 5학년이나 이래 된 여학생 아이였는데, 얼마나 어머니와 같이 묵주기도를 하고 올 때부터 그렇게 데려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묵주기도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어린이 살기도도 있어요. 파티마의 어린이 3명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둘러 앉아가지고 묵주기도, 아이들이 묵주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넘어가실걸요.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럴 때부터 묵주기도 하는 것을 아이들을 체험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어른들은 특히 손자들이나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같이 기도도 하자고 그러고, 그것이 아주 살아있는 교육 같아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가정 안에 부서지는 가정들이 묵주기에 의지해가지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되고 나아가는 가정들을, 여러 가정들을 봤어요.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들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묵주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자녀들도 성장 과정을 의탁하고 자녀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 자라날 때, 그리고 가정기도 시간을 갖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이 기도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왜 기도를 하기 싫어 지루한 거예요. 똑같은 성모성을 계속 하니까 요즘 아이들 그 무슨 게임기나 들어가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고 막 얼마나 스릴 있고 그냥 그런 걸 접하다가 이 묵주기도 뭐 성모성 계속 아이들이 지루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했어요. 어쨌든 이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촛불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리본을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모성 한번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은총인가에 가서 들고 가고 또 사람 넘겨주면 또 그 사람 그 학생이 받아가 또 은총인가에 이런 식으로 성모성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분심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다른 데 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받을 때 잘해야지 내가. 그래서 기쁘게 잘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할 차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묵주기도가 성모님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좀 체험시켜주고 그걸 경험시켜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티만 세계사도직에서 어른이 셀 기도를 서울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더 많이 자라나고 해야 되는데 이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아이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다시금 일어나야 될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44망에서는 묵주기도는 그래서 끝으로 다시 찾아야 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토록 쉽고도 풍요로운 이 기도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3000년대를 향해서 새로운 3000년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보아인 묵주기도를 다시 손에 들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교수를 통해서 2020년에 묵주기도회를 선포하면서 묵주기도를 들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수에 보면 교황님이 얼마나 주교님들에게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지 주교님들도 이 기도를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제들에게도 또 부제님들에게도 또 신학자들에게도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가는 신학자들에게도 이 묵주기도를 사랑해야 한다고 교황님은 아주 강력히 권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묵주기도를 많이 사랑해요. 부모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런 우선 우리 교회 우리들부터 수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교황님은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훌륭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3000년대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천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금 이 묵주기도를 손에 들어야 되지 않나. 이 보물을 다시금 찾아서 모두 들고 알게 모르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마리아학교에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관상하도록 이 묵주기도를 다시 손에 드시도록 강력히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여기 끝으로 묵주기도는 다시 찾아야 할 우리들의 보아라는 거. 이것은 바로 도미니코 성이 엄청 묵주기도를 많이 전파했거든요. 도미니코 수도에서도 로사리오 기도회를 만들고 전통적으로 1500년대 그럴 때부터. 그래서 이 다시 찾아야 할 보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라는 거. 우리가 이게 야곱의 사다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이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묵주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가 바로 묵주기도라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번 5월 15일에는 그 5월 15일 셋째 주 월요일이에요. 그날은 몽폴의 성 르뷰코 성인의 삶을 묵상하는 피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예. 루드비코 성인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분의 삶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고 바르톨로롱고 목자의 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한 묵주기도에 모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조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조에 모이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